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 또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한순간에 딱 꺾이는 때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내 신앙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꺾이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 마음이 상할 때, 감정이 상해버릴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열심히 식어지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할 때에, 또 내 의견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또 내 인격이 거절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죠. 마음이 상합니다. 또 내 기대에 모든 환경이나 또 사람들이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 힘든 일들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또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느껴지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을 받아서 힘을 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기준이, 그 마음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또 내 마음인데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어떨 때는 기뻐했다가 또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갱년기를 다 통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너무 자주 변하는 이 감정의 기복, 마음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한결같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혹 감정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 신앙이 흔들렸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뜨거웠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떤 사건 하나, 어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 중에 오늘 아침에 기분 나빴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오다가 뜻하지 않게 난폭 운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그 예배 드리는 계속 그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니 교회를 안 가는 게 낫겠다 하고 교회 오다가 교회 문 앞에서 차를 돌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은 큰 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에게 줄 재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좀 미리 땡겨달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자녀에게 남겨줄 또 유산을 아마 미리 정해놓으신 분들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버지는 둘째가 요구하는 그 요구를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받은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겨우 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신을 돼지 치는 곳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친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불결한 짐승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거룩한 백성이 그 돼지를 기른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아들이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말썽을 일으켰던 자녀가 집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용서해 주기는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지만 다시 훈계도 하고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을사안으며 가장 좋은 옷과 귀금속으로 꾸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집안 사람들과 먹고 춤을 추며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옆에서 일하고 있던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종을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집을 떠난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집 밖에 나와서 그 큰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져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로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큰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참여해야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형보다도 더 화를 낼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훨씬 더 못했던 사람이 불성실했던 사람이 더 크게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화가 나고 배가 아파하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전도도 하러 다니고 신방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중에 이 친구 하나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에 오자마자 교회 형들하고 누나들한테 인기가 갑자기 많아지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나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친구도 전도도 할 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친구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참 놀랍게도 어린 마음에 이 큰형의 마음이 이 도롱탕자에 나오는 이 큰형의 마음이 그때 당시에 제가 느껴졌습니다. 야, 이 큰형의 마음이구나.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릴 때 참 철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질투를 하고 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잡아서 이제 겨우 집을 하나 마련하고 생활하는데 학생 때 맨날 놀던 날라리가 남자 잘 만나서 여자 잘 만나서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화도 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또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지만 실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사람들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모습들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지금 이 큰형은 동생과 차별하는 아버지를 불공평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unfair, 아빠는 불공평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인간이 느끼는 이 불편한 감정, 억울한 감정은 사실 객관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주관적인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을 쳐서 그 감정에 따라가다 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나 자녀들이나 인간관계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마음을 자꾸 먼저 앞세우기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늘 하는 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상대방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탕자의 형은, 큰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범생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함께 일을 했던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그 사실관계를 하나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둘째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만 준 게 아니라 첫째한테도 똑같이 그 유산을, 재산을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형이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다면 큰아들은 동생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형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따져 물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잔치를 벌여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던 거예요. 이미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고 풍족하게 받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받은 적 없다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형이 자신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여기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종노릇 했습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But he answered his father, Look,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서 종노릇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고 또 아버지가 죽진 않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다고 지금 오해를 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또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평가나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100가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에 받았던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 부모님은 참 엄격한 분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소에 나를 무시하던 사람인데 나한테 하나 잘해주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해주면 금방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휘둘리기보다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지켜질 때에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감정 기복에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막 열변을 토해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정에 휘둘려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혹 내가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을 한번 이 시간 짧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질투를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팔려버렸어요. 팔려간 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옥에 들어간 요셉이 외국인에게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이 마음의 감정에 휩쓸렸다면 억울함과 미움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복수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원수를 갚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요셉은 이렇게 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먼저 보낸 것인데 원수 갚을 일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대가로 그는 온갖 모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해서 사람들의 그 계략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삶이 평안해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사자밥이 되는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당신 진짜 사도 맞습니까? 당신 가짜 아닙니까? 라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한번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당신 목사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상황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 길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는 십자가의 기림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감정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진실을 몰라주고 그 순수한 마음이 왜곡이 되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라간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면 힘이 나는데,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왜곡하고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기운이 쑥 빠지죠. 특별히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억울한 성도들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분도 저런 일들을 겪고 사역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감정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 성자들만,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성에 이끌려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교회 안에서 드러날 뿐이지,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극복이 되고 감추어질 뿐이지, 3살 버릇 80 간다고 어릴 때 듣고 배우고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이 누를 때, 말씀 앞에 굴복할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문득 내 과거의 습관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로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나를 배려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에 어떤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권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자기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모처럼 왔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딸이 교회 구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이 거룩한 교회에서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에 가장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 자기 감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아가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매일마다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탕자가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 비참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큰형처럼 이 모범생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 아들, 나는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고백할 때에 그 죄의 깊이만큼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감격이 없습니까? 비참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예배 공간이나 좋은 환경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예배드리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그 꼬마 중에 한 녀석이 목소리가 일당백하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아이의 큰 목소리가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목사가 넥타이가 좀 삐뚤어지거나 머리가 이게 삐져나오면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 안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금방 은혜 받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유서적인 형식으로 편지를 쓴 것을 생각해 보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약 한 30년 정도가 지난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뒤에 30년이 지난 뒤 그가 마지막 인생의 걸음을 살아갈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신 이유는 나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마음을 누르고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감정에 휘둘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 좀 삐뚤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